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2021년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32장부터 욥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 사이의 기나긴 대화가 31장에서 드디어 끝이 나고 32장부터는 제4의 인물인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과 세 친구 모두를 향해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37장까지 7장에 걸쳐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데없이 등장한 이 엘리후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욥을 비롯하여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하듯 엘리후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따름입니다. 욥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엘리후는 부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스라는 지역 출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엘리후가 욥의 친구로서라기보다는 욥과 가까운 친족으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 거기 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명은 그곳을 개척하거나 거기 정착하여 살았던 처음 조상의 이름을 반영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에 북쪽과 남쪽 경계를 일컫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단이라는 지명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래 이곳의 지명은 레셈 또는 라기스라고 불렀었는데 그것을 단 자손이 쳐서 점령하여 자신들의 거주를 삼으면서 자기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엘리후의 출신 지역인 부스가 부스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우스라는 지명도 우스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는 이 부스와 우스라는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들 가운데 첫 아들의 이름이 우스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부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치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욥의 출신 지역인 우스와 엘리후의 출신 지역인 부스를 이 나홀의 아들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욥과 엘리후는 가까운 친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욥기 2장 11절에 소개된 욥의 친구들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엘리후가 뒷부분에 느닷없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어느 정도는 밝혀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욥기 32장 6절에 나타나 있듯이 엘리후는 욥이나 다른 세 친구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엘리후가 어른들의 대화에 감히 낄 수 있었던 근거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욥과 세 친구 사이의 기나긴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엘리후는 세 친구의 말이 그치고 이어서 욥의 말도 그치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엘리후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양비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비론이란 제3자가 서로 충돌하는 두 의견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을 빗대어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후가 딱 그랬습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오고 가는 치열한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그들이 말을 그치자 그들 모두에게 화를 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2절과 3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여기 화를 냈다는 표현은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도 세 친구의 주장도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비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양비론은 일반적인 세상의 양비론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양비론은 그야말로 둘 다 틀렸다라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모두를 까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양비론은 둘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고상한 인격과 깊은 지혜를 모두 겸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는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2장 4절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또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바로 이런 말들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엘리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언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맥상 거의 처음부터 함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들으며 엘리후는 진작부터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욥기 32장 18절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대화가 2번, 3번 돌아가는 동안 엘리후는 묵묵히 참으며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더는 할 말이 없어 잠잠하게 되자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후는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바로 이 엘리후의 말 속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엘리후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눈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2장 21절 22절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 가시리로다. 엘리후가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친구는 책망하셨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의 말이 완전하지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은 분명 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33장은 그 엘리후가 욥을 향해 직접적으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죠.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지금까지 한 욥의 말을 명쾌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엘리후가 정리한 욥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깔끔하게 욥의 말을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보아도 엘리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찔러 욥의 주장을 정리한 엘리후는 지금까지의 세 친구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욥의 주장에 접근하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엘리후도 욥을 다른 친구들처럼 의롭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욥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죄가 있다면 속 시원히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으련만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무서운 벌만 내리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엘리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답답하고 괴롭다고 하지만 엘리후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아무 말씀 없느냐고 불평만 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방법 두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또 19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라든지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중임을 알아야 한다고 이것을 통해서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주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냐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그러면 분명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받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하말께에서 만난 엘리후를 통해 참으로 소중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불어오는 시원한 아침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서산에 지는 석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한낮에 뜨거운 폭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온통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인 귀머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감각에만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꽃들도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느닷없이 등장한 것 같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을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는 소중한 영적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는 엘르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의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